2장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유다 지파,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로 시작을 해서 스불론 지파와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에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9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할까, 뭘 정할까 하다가 이 설교 제목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막 바꿨습니다. 들어오기 전까지. 바꾸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적여도 좋겠다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한번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행동하게끔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를 움직이는 것. 20대와 30대를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목표라고 말합니다. 목표. 그러니까 스스로를 인내하게 하고 노력하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20대, 30대는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 그렇다면 30대와 40대 가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뭘까요? 혹시 30대, 40대 가장분들 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30대, 40대의 가장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장의 무게, 이것이 30대, 40대를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요? 자녀겠죠. 자녀의 울음소리. 가만히 있다가도 자녀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반응합니다. 자, 그러면 10대 자녀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요? 10대 자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엄마의 잔소리. 아무 일 안 하다가 엄마의 잔소리만 하면 애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편분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요? 비슷합니다. 아내의 큰 소리. 아내가 큰 소리 한번 치면 남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월급입니다. 월급이 아내를 움직이게 한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그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세대마다 또 연령들마다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이며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광야에 진을 치고 또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짐을 싸고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텐트를 쳐라.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텐트를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상세하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환경이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세요, 여러분? 이 도표가 2장입니다, 여러분. 이 딱 보시면 딱 펼쳐놓으면 여러분 2장을 읽지 않아도 2장이 바로 저 도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남쪽으로부터 해서요. 제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여기 보시면 N이라고 나와 있는 쪽이 북쪽이고요. 밑에가 남쪽, 그 다음에 동쪽, 서쪽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있는 쪽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치면서 이 진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막 또는 성막이로 일컫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죠. 성막이 바로 그 위치에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의 사방으로 둘러싸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주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강조를 해도 사실은 예배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신앙은 성공하고요. 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부어지는 거룩한 회복이며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 예배와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쉬는 거죠. 예배를 멈추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닥쳐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요, 예배를 쉬어요. 예배를 멈춥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날에 예를 들어서 한 주 안 나오고 두 주 안 나오고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쉬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적신호가 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멈추면, 예배를 쉬면 우리의 삶에 닥쳐온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쉬면, 예배를 그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참된 쉼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들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상한 심령을 가진 죄인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러한 자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은요,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어려움이 더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더 많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동기를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못하는 방해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은, 그 슬픔은, 그 고통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프라벨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큰 죄를 부실로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긍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긍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감당치 못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그 어떤 죄에도 효력을 미칠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합니다.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실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한 그 무엇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나아가는 자마다 그들의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모든 죄들이 깨끗함에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어떠한 고난과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긍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배치와 행진을 잘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민수기 성경을 잘 보면 그 민수기 장을 시작할 때마다 그 주제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민수기 3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을 치고 행진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거기에 서서 다시 짐을 풀고 또 진을 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은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이 의미보다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영역을 다 운영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여러분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가는 거예요. 굳이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영역,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이런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떠나서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내가 관계에서나 내가 또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운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월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다 이제는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직장으로 나아가서 직장에서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목사님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구속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올가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적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이 주신 목적이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정말 막 재미없는 사람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속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마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준대요. 소망을 주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기쁨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 19편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며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대요. 완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을 뭐한다고?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힘을 줍니다. 지혜롭게 하죠.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림으로 이 자유함을 맛보지 못했거나 이러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함과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를 처음에 물을 붓고 커피에 넣어서 한 번 내려서 먹고 말죠. 커피를 내린 다음에 거기서 물을 계속 넣어서 커피를 먹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왜요? 커피는 내리면 내릴수록 그 향이 뭐요? 흐려져가지고 맛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향이 더 깊어지고 더 짙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파워풀하게 작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15절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을 여러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국대 떡볶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아시나요? 국대 떡볶이와 지구당 대표이신 김상현 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당은 당이 아닙니다. 정치 말하는 당이 아니고 그냥 가게 이름이 지구당입니다. 일본식 그 밥에다가 이 불고기 덮밥을 올려서 파는 그런 가게 이름이 지구당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8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나이가 이제 40세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되냐면 5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5년.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분이 이제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기억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말씀대로 기억을 운영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목적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기업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 문제는 계속하면 생기면 생길수록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선포되면 그 모든 사회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분이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정직하게 되고 또 성실하게 되고 직원들을 대할 때 그들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니까 그 기업이요 계속적으로 말씀대로 하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아직까지 잘 되지 않은 영역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다스려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도록 우리가 엎드려야죠. 도움을 구해야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영역은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이 비즈니스가 아직은 말씀대로 하는 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되네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 관한 영역에서 우리의 여가에 관한 모든 그 영역이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열망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열망해서 일어난다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합시다, 여러분. 같이 시작하죠. 저의 삶의 신앙에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함께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될 때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건요, 욕망이 아니라 여러분 소명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소명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말씀이 2장 1절부터 끝까지 다 포함되냐면, 오늘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2장 전체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도표를 잘 보시면 그 본문에 나오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진영 배치가 나오게 되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조직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동쪽을 중심으로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진영을 배치를 합니다. 자, 지파의 배치를 잘 보면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배치해 있습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배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남쪽입니다. 네, 제가 헷갈리네요. 남쪽입니다.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갓, 르우벤, 시몬 있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고, 북쪽에는 납달리, 단, 아셈 이 지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동쪽이 원래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러니까 진영대로 이렇게 행진을 하면 동쪽이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남쪽이, 서쪽이, 북쪽이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실은 동쪽이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네?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그렇죠? 르우벤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어디 있습니까? 제 선도에 있지 아니하고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서쪽에 보면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형입니까? 에브라임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죠. 그런데 그 지파의 이 서쪽에 가장 선두는 누가 있었냐면 에브라임이 가장 먼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의 순서대로, 서열대로 이렇게 진을 배치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수를 잘 읽어보면 이 지파들의 그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이 행진의 순서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언급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언급할 때는 행진하였더라, 또 이렇게 진을 배치하였더라, 이렇게 말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 모습대로 진의 배치가 잘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행진하는 그 순서대로 행진이 잘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파가 사실은 뭐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건 불공평합니다. 저는 장자입니다. 장자인 제가 맨 앞에 서야죠. 어떻게 유다가 제일 앞에 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두에 선 지파들은 자신들이 또 다른 지파들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나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특권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교만해지는 거죠. 아, 저기 루벤은 마탱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 뒤에 가 있고 나는 가장 이스라엘의 진영에 가장 앞에 서 있다 하는 특권의식,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형들은 어때요?
이 루벤이라는 지파는 자신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선두 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뭘 느껴요?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서로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은요, 하나는 교만을 낳고 다른 하나는 열등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런 열등감과 이런 교만함이 생겨서 만약 생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 안 해도 뻔하죠. 진영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지파들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싸우겠죠. 내가 동쪽의 자리를 차지할 거야. 싸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행진을 할 때에 가장 내가 먼저 선두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지파들 때문에 아마 진영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진의 배치와 행진과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는 그 일들이 그들의 욕망대로 하지 않고 뭐대로? 소명대로 했다는 겁니다. 소명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선도에 서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대형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교육자가 한 70명 됐는데요. 이 70명의 교육자들이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차는 이제 교회에 15인승 밴이 있으니까 그 15인승 밴을 내서 한 5대 정도 나누어서 떠나죠. 담임 목사님이 차가 제일 앞에 떠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부목사님들이 운전하는 밴이 쫙 줄을 지어서 수련회를 딱 떠나게 됩니다. 근데 수련회를 가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이 목사님들마다 이 운전대를 잡으신 목사님마다 레이스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빨리 담임 목사님의 뒤에 꽁무니를 쫓아가느냐, 이 시합이 붙은 거예요. 네.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꼭 그걸 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게 또 이기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바로 뒤에 왔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목사님들 별 수 없구나.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운전대를 잡으면 저도 어떻게든 이게 나와 있는 차를 다 제치고 앞장서서 가서 목사님 바로 뒤에 서가지고 딱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시다가 한참 동안 산으로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꼭대기로 막 올라가시면서 갑자기 차를 딱 서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아니라고.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차를 다 돌아가지고 딱 내려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선두에 서려고 하는 이 욕망들이 다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꼬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숭이들 중에서 꼬리로 나무를 지탱하는 원숭이들 있잖아요. 그 원숭이는 꼬리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꼬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숭이들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뭘 말하고 있냐면 각자 맡고 있는 그 사명이, 각자가 맡고 있는 사명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여러분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의 짐을 져주고 힘이 되고 격려하고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뒤에 처지면 서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또 아무리 뒤에가 있어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맨 뒤에가 있어도 그 뒤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비록 그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지극히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소명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건강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소명,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요,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존재로 만드시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환경이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아무리 큰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욕망이 아니라 소명의식이 우리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